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소년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지만 결국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의 삶은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고자 했던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변 국가에서도 으뜸이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해서 이제는 왕으로서 궁전에서 평안히 거하게 해주신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에 올라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 전성기 때에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 옛날 친구와 맺은 언약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자신이 쫓고 있을 때 쫓기고 있을 때 어떤 친구 요나단과 맺은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였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제2대 왕으로 아버지 사울 왕은 자신을 지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서 늘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후일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보호해 줄 것을 다윗과 약속을 하게 되죠. 다윗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나가는 이때의 다윗은 그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이 말은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가 잘 보살펴주고 싶은데 누구 없느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 사람을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나단의 사울의 가족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로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지금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어내요. 다윗 왕은 얼른 사람을 보내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덜덜 떨며 나오게 됩니다. 그러겠죠. 왕이 자기를 찾는 게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결국 죽이려고 찾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덜덜 떨며 나와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다정하게 내가 무비보셋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찾은 것은 널 해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내가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급기야 감복해서 왕이시여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종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 집안을 먹을 것을 네가 되도록 해라. 이 시바 역시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사울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만 해도 15명이고 어디 그 종들도 20명이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이제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결국 시바는 꼼짝없이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무비보셋은 이미 결혼하여 미가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결국 무비보셋의 이제 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끝나냐면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끝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은 그를 찾아서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서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스스로는 다윗을 찾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꼭꼭 숨어 있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역적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처족, 외족 등을 망라해 구족을 멸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직계 손자였던 무비보셋의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문이 그러한 탓에 죄인으로 한평생 살아야 했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마치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입장의 무비보셋을 다윗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의 신분으로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을 찾아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세 가지를 회복시켜줍니다. 먼저 신분을 회복시켜주십니다. 왕의 식탁에서 언제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유를 회복시켜줍니다. 조상 때부터 가졌던 기름진 밭과 포도원을 다시 돌려줌으로써 또 그 종 시바와 그 소유를 다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소유를 회복해줍니다. 그 다음에 처소가 회복이 돼요. 그 옛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살았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로드발이라는 단어는 목초가 없는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즉 아주 빈궁한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얹혀 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궁전으로 살게 해주면서 그 처소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비보셋을 직접 찾아가서 은총을 베풀어 주면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소유를 회복시켜 주고 그가의 처소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기적 같은 모든 배려는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베푼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의 변화는 곧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라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신분이 회복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쫓겨나 숨어 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유 역시 회복이 되어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질을 다스리며 우리가 물질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우리도 처소가 회복이 됐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가 천국에 우리에게 소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에덴이 아닌 새로운 에덴, 가장 완벽한 에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천국이 우리의 처소가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회복 또 우리의 소유의 회복 우리의 처소가 다 회복이 된 거죠. 무비보셋 스스로는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서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죄에 휩쓸려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의 그 신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그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신분을 회복하고 소유를 회복하고 처소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제는 신분이 회복되고 소유가 회복되고 우리의 처소가 회복됐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에서 허적거리며 허우덕거리며 아버지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죄에 휩쓸려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옷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좋아서 아버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아버지 낭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세상의 가치와 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이제 주님이 베푸신 그 은총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죄에서 산다면 아버지, 그게 무슨 아버지 하나님 삶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